블레셋과의 전쟁이 거의 끝나갔죠. 이제 전쟁은 끝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쟁의 끝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20여 명을 죽였을 때 혼란스러웠죠. 땅이 지진했죠. 거기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동했죠. 무서워 떨었죠. 그런 것을 사울이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무슨 일이 난 거 아니야? 혹시 누가 거기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점호를 해봤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백성을 거두고 그러고 거기를 갔죠. 가서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옛날에 끌려갔었던 블레셋에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나는 이스라엘이 싫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블레셋에 갔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군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들이 또 벌어졌죠. 또 처음에 블레셋 군을 보고서 숨었던 사람들, 굴과 은밀한 곳과 수풀과 바위 틈, 계곡, 이런 사이로 숨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블레셋과 싸웠죠. 블레셋은 자기들이랑 싸우면서도 피하 식별이 안 돼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서로 죽여야 되는데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전쟁은 끝났죠.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거를 어제 봤던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백성들이 하루 종일 쫓아가고 막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 피곤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왜 피곤하였으니? 왜 피곤하였느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쫓아갈 때에는 뭐든지 먹어야 힘이 나야지 계속 쫓아가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텐데 하루 종일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그들을 보복하는 날까지, 때까지, 보복하는 그 순간까지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무조건 가서 그들을 다 죽여라.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서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만약에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는 다 신앙적 행위니까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쫓아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된 거죠. 세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피곤해요. 다 허기졌어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무조건 선포부터 하는 겁니다. 아무런 상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상의 없이 하면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사가 혼자 독단으로 하면 다 반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람과 상의를 하고 성도들과 협의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야지 혼자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오늘 원수를 갚기까지 누구도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먹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저주의 참 의미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하겠지만, 저주의 참 의미는 죽음이에요.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보복이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먹어야 더 잘 보복하죠. 오히려 마음이 좋아야 더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마음을 잃었잖아요. 육신을 배고프게 했잖아요. 더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더디게 가도 괜찮아요. 아예 안 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빨리 가서 뭘 하고 막 급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한 걸음만 가자. 그럼 한 걸음만 가면 돼요. 내가 많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만 가자. 야, 됐다. 요 정도면 됐다. 그러면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야만 돼요?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제 뒤로 물러서자. 그럼 물러서면 돼요. 내 뜻대로 막 가가지고 하나님 나 보복해야 돼요.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신앙인들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까지만 딱 가면 돼요. 한 걸음도 더 갈 필요 없고 한 걸음 물러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요.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우리도 그거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한 지가 한 2달 넘었으니까 여러분도 다 잊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거 듣고서도 잊어버려요. 갈릴리로 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갔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나 나중에 봤더니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돌아가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님을 전파하고 부활을 얘기해야 될 텐데, 부활하신다는 것도 다 믿지 않고 가가지고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바닷가에 딱 서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밤새 잡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배를 대러 바닷가에 들어오는데 예수님 서 계세요. 서 계시니까 사람들이 딱 보다가 저 예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고서는 겉옷을 벗어놓고 막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을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 딱 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그래요. 거기 가면은 이제 갈릴리 가보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상이 있잖아요. 상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조반 먹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딱 먼저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베드로,
너는 왜, 내가 얘기했지. 네가 새벽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너 그거 왜 그랬는데 너는 아니라며. 너 이 배은망덕한 놈. 예수님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너 왜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고기 많이 잡았니? 네, 요만큼 잡았습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서는 다 먹여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조반 먹인 다음이에요.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을 탓하거나 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급할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급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먼저 간다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거 없어요. 잘못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급하고요, 하나님도 안 급하셔요. 우리만 급해요. 우리만. 진짜 중요한 것은 빨리 가고 뭘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앞서요. 오늘 내가 보복을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먹으면 다 저주야. 이래 놓으니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거는 신앙도 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봤더니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왜 그때 꿀이 있나 몰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하루 종일 계속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꿀이 있어요. 땅에 꿀이 있어요.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꿀이 흘러요. 막 흘러내려요.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입에 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저주는 곧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39절에 나중에 나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니까 그건 보기로 하고. 27절 보세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요나단은 못 들었네요.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누가 먹었어요? 아들이 먹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맨 뒤에 보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지금은요, 당 떨어지면 미쳐 죽겠어요. 당 떨어지면 큰일 나요. 막 정신이 없고요, 빙빙 돌고요, 쓰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식은땀도 나고, 와, 이게 당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느꼈어요.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전에 영락교에 있을 때 남산 넘어가는데, 남산을 거의 다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랑 파스타 먹으러 갔거든요. 남산 그 너머에 파스타집이 유명한 집이 있어서 그 주일인가 그래 오후에 다 끝나고서 거길 넘어가가지고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한 100여 미터 남았는데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여러분, 당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콜라부터 드세요. 사이다나 콜라나. 사이다나 콜라에 설탕이 무진장 많아요. 다이어트 콜라 마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콜라는 설탕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콜라 말고 원래 콜라, 가장 잘 흡수되는 게 콜라예요. 콜라, 사이다. 캔 빨리 따가지고요, 벌컥벌컥 마시세요. 그리고 초콜릿. 여러분, 당 떨어지면 그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맨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왜 도대체 이걸 넣어가지고 다니냐. 그런데요, 여기 강대상 여기 보면 초콜릿 많아요. 초콜릿. 제가 사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 예배부장한테 초콜릿 사다 놓으라 그랬어요. 왜요? 심지어는요,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 같았으면 나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좀 먹을게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쉬었다 갈 것 같아.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미련하게 산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잘못했으면 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겨우겨우 버티고 땀 흘리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그 다음에 끝나고서 설교 끝나고 가가지고 막 초콜릿을 막 그 다음부터 여기 초콜릿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의 제가 오기 전에 뭘 조금이라도 먹어요. 당 떨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를. 아, 눈이 밝아지는 거구나. 배고플 때요, 막 정신없을 때 밥을 허겁지겁 먹잖아요. 눈이 밝아져요. 아, 이 말이구나. 옛날에는 몰랐어요. 아,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굶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당에 딱 충전되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쳐 죽죠. 도대체 왜 이러나 몰라. 왜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그걸 먹는 거를 보고서 백성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요나단한테 당신 아버지가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안 먹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만 먹냐? 당신 아들이라고 먹냐?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몰라서 먹는 건데. 29절 보세요.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도대체 곤란하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투덜댔다. 그렇게 됐어요. 투덜댔다. 표준세 번역을 봤더니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투덜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투덜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덜대요. 이유를 볼까요? 다시 볼까요?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 조금만 맛봤는데 이렇게도 밝아지는데.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백성이 임으로라도 뭘 먹었으면 블레셋 사람들 집 쫓아가면서 죽이고 있는데 더 훨씬 더 많이 죽였을 텐데. 이해가 안 되죠. 요나단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쓸데없는 것을 신앙인 양 우기고 사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또 하나의 부작용이 났어요. 첫 번째 부작용은 요나단이 먹었어요. 모르니까 먹었죠. 두 번째, 요나단이 보니까 백성들이 더 많이 죽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부작용이 납니다. 31절. 그날의 백성이 mikmas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 세 번째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핏째 먹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피는 곧 생명이니라. 레위기에 말했어요.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를 절대로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핏째 먹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울이 만든 거죠. 사울이.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 잘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할 필요 없고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만 가는 거.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32절
5절 34절 보세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사울이 그때서야 핏째 먹는 걸 보고 야 핏째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한 두어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저는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분이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하나도,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단에서 뭔 선포를 하냐면 오늘부터 커피를 마시지 말래요. 커피를 왜 마시지 말라 그러느냐? 그 당시에 한참 외국산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수입해가지고 외국산이 점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 없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신토불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만들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신토불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는데,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커피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온 거니까 먹으면 안 된대요.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차만 마시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들으면서도 저 뭐하는 짓인가? 제가 뭐 전도사인데 저 뭐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시잖아요. 그럼 가가지고서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이러고, 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뭐 하냐면요, 교회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데, 제가 주일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 돌아서 거기 슈퍼 있는데 슈퍼 그 근처에서 커피 싸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셔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제 파카 쓴다고 좋아해. 내가 그래서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왜 미제를 쓰냐고, 우리 거를 써야지, 파이로트 쓰라고 내가.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번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강대상에서, 왜 도대체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골프 치는 것은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왜 골프가 왜 죄예요 도대체가? 그 당시에도 골프는 사치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치운동 중에 하나지만, 돈 있는 분들이 골프 치고 시간 있는 분들이 골프 치고 접대하려고 골프 치고, 골프 치는 게 뭐가 나쁘다고요? 자기 운동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운동의 기본 원칙은요, 젊었을 때는요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부딪히면 축구 이러고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70대가 축구하면 안 돼요. 몸 부딪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으면요, 네트를 놓고 치는 거예요. 네트를 놓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편, 니네 편, 네트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편, 니네 편 안 되면 1대1로 하는 거예요. 테니스, 탁구. 그래서 자기 혼자 상대방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격해요. 점점 과격해져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해요. 그게 뭐예요? 골프 치는 거예요. 운동은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운동은 나이 들어가지고서 막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골프가 뭐가 나쁘다고요? 그런데 골프 치면은 죄래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도대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 그냥 듣다가 막 귀 막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을 억누를 필요 없어요. 왜 도대체 그래요? 교회에 신발을 뭘 신고 오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신발을 뭘 신고 오든, 옷을 뭘 입고 오든, 머리를 어떻게 만지고 오든, 뭐 백을 어떻게 들고 오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다 뭐하러 와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내가 왜 상관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신앙 있냐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사울이 잘못된 이 신앙으로 얘기해서 자기 아들도 범죄하게 하고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사람들도 핏째 먹어버리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곳까지만 가자 하시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뒤로 물러서자 하면 물러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실까? 항상 유념하고 천천히 가도 서 있어도 뒤로 물러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과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만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